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원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애원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원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차. 대통령이 타는 차는 이 의전용과 업무용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업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용 차량은 방탄 차량이고 또 일반 소총은 물론 수리탄, 대전차 박격포까지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차량은 이 바퀴 4개가 다 펑크가 나도 시속 80km로 30분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를 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대통령이 이런 차를 탈까요? 그것은 대통령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적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런 차를 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보호받기를 원하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받기도 원하지만 자신의 삶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다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도 차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좋은 집에 살아도 집에 불이 나서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역사의 아픈 것은 대통령이 또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많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지요. 또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보호받을 자리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늘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죠. 쫓겨다니기.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자기 앞길이 뭐 승승장구할 것이다, 뭐 넓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러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에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번. 그런데 그 8번의 죽음이 모두 다윗의 죽음과 연관되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이야기는
31장까지, 사무엘상 31장, 우리가 지금 19장을 보고 있으니까 무려 12장 정도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7년입니다. 7년.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겼죠. 사울이 그를 쫓아다닐 때에 정말 무섭게 쫓아다녔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자,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의 고향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무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세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영적 스승을 찾아갔다 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찾아갔으면 형제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다윗도 배경이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의 기름 부음.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지역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그래서 다윗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를 또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더 크게 보면은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울은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래서 지파 간에 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이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은, 자기 지파를 찾아가면은 자기 지파에서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제에게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 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 사울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예배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교회고,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말씀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람도 찾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만 해도 목회를 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앞길, 내 앞에 미래에 대하여서 기도를 늘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찾아가야 한다.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전혀 안 찾아갔습니다. 전혀 안 찾아갔어요. 물에 빠지면은 배를 보낼 때에 그 배를 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은 배를 보내죠.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 배를 올라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해서 나올 때도 지난번에 제가 동명교회 출신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다 선배고 장로님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다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갈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해결. 교회 개척을 할 때 당회에서 허락한 것이 한 2억 7천, 8천. 그때 이제 60주년 하면서 임직자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개척을 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한테 개척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안치고 다녀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3층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3층에 있는. 그래서 그걸 정하고 토요일 날 장로님들하고 이곳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7분 장로님 모시고 먼저 왔습니다. 와서 싹 보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자. 주일날, 토요일날 보고 주일날 당회를 하는데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해서 보냅시다. 그래서 가격이 6억으로 뛰었습니다. 6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곳도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쪽 사거리에서 넘어오니까 수안쪽에서 다리 건너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이 벽을 잡고, 이쪽에 벽을 잡고 제가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6억이 결정되고 나가지고 결론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나서 교회 건축되려고 했던 곳이 이쪽에 보면은 그 원불교 있습니다. 원불교 앞에 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필지가.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주택공사 가가지고 그것을 사고, 주택공사 사서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이제 하나 세우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정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늑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환경은 더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훨씬 더 안 좋은, 우리가 와서 다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원불교 앞에다 교회를 개척하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아니 그럼 이 교회 사버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사버리라고. 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벅찬 감동, 벅찬 감동.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 좋다.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 교회에 벽을 붙잡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사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31장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늘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나요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숙사라고 하는 말이죠. 기숙사. 그래서 라마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가 뭐냐? 선지자들을 키우는,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들을 키우는 기숙사였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라마에 있는 기숙사에 있다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죠. 자객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에 보면은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애원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애원을 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낸 거예요. 자객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에 취해서 애원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두 번째 보냅니다. 두 번째 자객들을 보내도 그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또 보내. 그랬더니 세 번째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1절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애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는 거죠. 직접 갑니다. 그런데 직접 갔는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찬양하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엘리사.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주인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군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의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 그래가지고 앞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항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러죠. 다 죽입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마시고요,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은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제 경험으로는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결코 애롭거나 두렵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적 근력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